이루어지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때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고난과 역경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삶의 순간이 항상 사선을 넘나들며 죽을 고비를 숱하게 넘기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걱정할 게 없었습니다. 바울의 삶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삶이요 하나님의 사명자의 삶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명자는 사명을 다하기까지 결코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언제 끝이 납니까? 내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다 끝날 때, 이거는 뭐 우리가 임의로 끝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 이제 끝났다 라고 판단하실 때, 그때 우리의 생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해를 입어도 고난과 역경이 와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그 분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일찌감치 마무리된 사람은 하나님 일찌감치 데려가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 어떠한 위기와 역경과 고난이 와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바울은 지난 시간 말씀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로마에까지 가서 주님의 일을 증언하는 게 이 바울의 적어도 주님께서 알려주신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성령님께서 그를 철저히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 죽음의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나는 지금 분명히 로마에 들어갈 사람인데 성령님께서 나를 능히 보호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담대하라 말씀하신 것은 또한 앞으로 더한 환난, 핍박이 있을지라도 걱정하지 말라는 뜻에서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라고 결단한, 말하자면 바울 척살 결사단 40여 명이 등장을 합니다. 이건 뭐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도 아니고 바울 척살 결사단, 이거는 제가 그냥 임의로 명칭을 붙인 거예요. 바울을 죽이겠다, 척살단이잖아요. 척살단, 그죠? 자, 여러분, 내 주변에 나를 죽이기 위해서 그냥 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이겠대요. 죽이겠다고 정말 식음을 전폐하고 무장한 40명이면 조폭 아니겠습니까? 조폭. 거대한 조폭이에요. 그죠? 그럼 무장한 40명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게 얼마나 아찔하고 위험한 상황입니까? 40명이라는 그 숫자도 무서운데 그들이 보니까 오늘 말씀에 유대 지도자들과 결탁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정권이랑 결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 이게 바울 인생에 있어서 최대의 위기가 다가온 것이었습니다. 자, 40여 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이 도대체 왜 이런 극단적인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자, 일단 이들이 얼마나 극단적인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작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을 정도의 일이 보통 일은 아닌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할 때 때로 금식을 합니다. 금식은 뭐예요? 내가 먹는 것을 끊는다라는 것이죠. 내가 음식을 끊는다, 식사를 끊는다. 근데 이게 아무 때나 금식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음식을 끊는다라는 건 내가 죽음을 불사하겠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 때나 우리가 뭐 그냥 내 생명 아무 때나 거는 건 아니잖아요. 그만큼 힘듭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힘들다라고 할 때는 한 끼 금식 제외. 우리 뭐 이렇게 한 끼 금식 합시다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 개인적으로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난 한 끼도 정말 힘들다 하는 사람은 한 끼 금식도 의미가 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한 끼 금식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일하다가 식사 때를 거스를 때도 있고 지나치게 될 때도 있고 또 어쩌다가 보면은 속이 안 좋거나 좀 그럴 때 한 끼 금식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한 끼 정도 굶는 거 괜찮잖아요. 오늘 점심 굶으셔도 괜찮죠? 오늘은 아니고, 예. 그러니까 한 끼 정도야 얼마든지
굶을 수 있다라고 치면은 이건 사실 금식의 의미는 없어요. 금식은 정말 힘들어야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듦에도 불구하고 내 생명 건다라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한 끼는 좀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뭐 하나만하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하루 정도는 뭐 사람에 따라서 개인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하루 정도도 그냥 일반적으로 굶을 때는 얼마든지 굶을 수 있어요. 뭐 오늘 하루 너무 바빠서 한 끼도 못 먹었다. 뭐 그러다가 뭐 지쳐서 그냥 잠들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상하게 이게 금식한다 그러면은 금식기도 선포한다. 그러면 그 하루를 그 금식한다고 할 때 그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 하루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굶을 때는 뭐 굶어도 괜찮은데 그게 금식이라고 하면은 이게 꽤 힘들더라고요. 3일 금식. 야, 이거는 그냥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고통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이 3일 금식이라는 게 3일 음식을 안 먹는다는 게 이게 얼핏 쉬워 보이지만 이게 결코 쉽지 않아요. 저는 3일이 한계입니다. 물론 금식이 훈련이 돼 있고 습관화가 돼 있는 사람은 3일 금식 정도에 뭐 얼마든지 한다 그러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건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일반 정상적인 사람들은 3일 금식 굉장히 힘듭니다. 일주일 금식 이건 뭐 저도 도전도 못 해봤어요. 도전할 생각을 감히 못 해요. 3일도 힘든데 3일만 해도 막 어지럽고 머리 아프고 막 구토 나오고 이러거든요. 일주일은 꿈도 못 꿉니다. 저는 3일이 마지노선이에요. 40일 금식. 야, 제 주변에 40일 금식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신학교 다닐 때 사람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이거는 일단 인간의 영역을 벗어납니다. 여러분 40일을 어떻게 금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40일 금식 도전했다가 사람이 죽기도 해요. 자, 바울 척살 결사단원 제가 임의로 만든 명칭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뭐 며칠을 금식했는지는 몰라요. 적어도 이 정도의 결의를 보일 정도면 뭐 하루나 3일 정도로 끝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게다가 이 사람들 그냥 금식이 아닙니다.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금식할 때 물은 충분히 드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버텨요. 근데 물까지 끊는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자기 생명을 진짜 걸은 겁니다. 죽기를 각오한 거예요. 자, 이 정도의 결의를 가지고 해야 될 일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금식과 더불어서 식수까지, 음료까지, 물까지 다 끊는다. 이 정도 결의를 보이면서까지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기도를 결단을 하고 기도를 해도 식수를 끊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통 이 정도까지 한다면은 뭐 국가적인 독립운동이라든지 어떤 뭐 거대한 불의, 거대한 악에 맞서서 싸우는 어떤 정의의 신념을 고수를 한다든지 뭐 민족적인 항쟁 뭐 그 정도 급은 되어야 한 이 정도 결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렇게 자기 생명까지 걸어서 금식 이상의 결의를 선언한 일이 고작 한 사람 죽이는 일이었어요. 그것도 40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이게 참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이게 그렇게 목숨 걸고 할 일인가요? 근데 이게 비웃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도 별것 아닌 일 가지고 자기 목숨 걸다시피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별일 아닌데 자기 고집을 꺾지 못해서 사소한 일에도 시비 걸고 거기에 자존심 부득부득 세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사실 다른 사람들이 보면 전혀 중요하지 않은 일이에요. 그냥 신변 잡기 정도밖에 안 되는 일 가지고 네가 맞냐 내가 맞냐 싸우다가 절교까지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같은 나라는요 정말 사소한 일인데 우리 생각에는 그냥 웃어넘길 일인데 법정 공방까지 가는 경우들도 허다해요. 인터넷에서 보면은 그 막 댓글창에 그 서로 막 말다툼 하다가 나중에 서로 번호 교환까지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만나요. 그리고 피 터지게 싸웁니다. 이걸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현피라 그래요. 현피. 그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뭐 이런 정도의 이런 해프닝 정도로 넘어갈 일이라지만 이게 지나치게 되면 사회적인 큰 문제가 되는 과격분자가 되는 거죠. 과격분자.
여기에 잘못된 종교적인 신념이 더해지면 정말 위험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 과격분자들이 얼마나 위험해요. 그죠? 이슬람 과격분자들이 그들의 그 정통 이슬람 그 해석을 기준으로도 완전히 벗어나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정통 교리를 가진 이슬람 교인들도 과격분자들이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저렇게 됐다라고 주장들을 해요. 근데 그 잘못된 신념에 자기 목숨을 걸어요. 어린 아이들까지도 폭탄 들고 뜁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열정을 그런 식으로 소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나 오늘 이 40인이나 열정으로 치자면 비슷해요. 바울도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주의 복음을 위해, 사명을 위해서 열정을 불태웠습니다. 40인의 결사대들도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열정을 불태웠어요. 자, 열정이 중요하다면 이 40인의 결사대들도 훌륭한 거예요. 바울급의 열정을 보인 거예요. 그러나 이 결사대의 그 열정적인 행동이 이게 정말 훌륭한 것입니까? 완전히 빗나간 열정인 것이죠. 위험한 열정인 것이죠. 그래서 열정이 무조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방향 잃은 열정만큼 위험하고 무서운 게 없어요. 우리도 주를 향한 열심으로 정말 열심히 주를 섬긴다고 우리의 열정을 불태워가면서, 그러나 전혀 주님 보시기에 온전치 않은 모습으로 산다면 그 열정은 위험한 것이요 하지 않으니만 못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식사하실 때, 만찬을 나누실 때 이 제자들이 앉아있는 12제자들이 앉아있는데 여기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고 했어요. 그죠? 그리고 그 지적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셔요? 가룟 유다에게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할 일을 속히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가룟 유다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야 되겠습니까? 돌이켜야죠. 주님이 이미 다 아시는데.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게 그게 옳은 일이에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내가 할 일을 얼른 속히 하라는 말로 알아들어 버렸어요. 정말 속히 열정을 다해서 예수님을 팔아넘겼어요. 그럼 그를 주님께서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이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았다. 야, 이게 얼마나 저주스러운 말입니까? 세상에 태어난 생명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갓난아이가 이제 응애하고 태어날 때 이 생명이 얼마나 귀해요. 근데 그 생명이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은 생명이었다. 이건 이보다 더 저주가 없어요. 진리의 말씀 붙들고 정말 우리가 제대로 된 열정을 불태워야 되는데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혹은 잘못된 신념이나 어떤 이단적인 사상을 위해서 그 열정을 불태우게 되면은 그 사람은 뭐라고요? 주님의 말씀대로 차라리 나지 않는 게 좋았을 뻔한 거예요. 이건 엄청난 저주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무조건적인 열심, 물불을 가리지 않는 충성, 이게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열심과 충성을 강요하기에 앞서서 우리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무조건 나와서 기도해라. 금식해라. 헌금 많이 하세요. 근데 이게 위험한 거예요. 근데 그 위험한 것을 여지껏 그게 능사인 줄 알고 열심히만 하면 되는 줄 알고 그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복받는 길이라고 또 교회에서 그렇게 장려해왔고, 교회에서 뭐라 그래요? 무조건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무조건 열심히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무조건 부르짖으라 그러잖아요. 무조건 많이 내고 보내잖아요. 내 믿음의 상태는 잘 모르겠는데, 그 사람의 믿음의 상태는 잘 모르겠는데 무조건 기도하래요. 무조건 헌신하래. 무조건 봉사하래. 많이 내래.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보면은 무조건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무조건 열심히 하는 사람, 헌금 많이 하는 사람, 목소리 큰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각광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게 미덕이 되어 있어요. 선교단체도 다른 줄 아십니까? 똑같아요. 선교단체 같은 데도 가보면은 그냥 무조건 헌신하래요. 무조건 이 앞으로 다 나오래요. 그리고 무조건 선교사 되래요. 그냥 무조건 열심히 하래요. 그러면 된대. 그러기 전에 먼저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 제대로 심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으로 충분히 양육이 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스스로 자중하고 부단히 낮추고 그러는 가운데 진리의 말씀 가운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참된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또 음성을 들으라고 해서 직통계시를 또 바라거나 어떤 그런 사모임에 현혹되는 게 아니라 이 성경 말씀, 적어도 이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한 이 말씀에 범주하는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는 제대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골라 들어야 되는 거죠. 분별해서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의 큰 일을 이룬 많은 사람들이 처음부터 열정을 불태워서 큰 일을 이루지 않았습니다. 자기 열정으로 이룬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민족의 아버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 아브라함 하나님 처음 부르실 때 그는 그 당시에 민족의 아버지 혹은 믿음의 조상이 되기엔 턱없이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그때부터 죽는 날까지 훈련을 시키셨어요. 여러분 훈련의 과정이 무엇입니까? 낮아지고 더 낮아지고 자 이제 너무 낮아져서 더 이상 낮아질 데가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해요? 거기서조차 더 낮추셔요. 그러는 가운데 비로소 순종하게 하시니 알고 보니까 큰 일을 감당하게 되더라는 것이지 자기 열정을 불태워서 큰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낮아져 있어요. 아멘. 하나님이 낮추시기 때문에 강제로 낮아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더라는 것이죠. 그 사람의 능력으로 이루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열정으로 이루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 열정을 죽이세요. 모세를 세우실 때 모세를 하나님께서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그 모세가 자기 평생에 가장 낮아졌던 때였어요. 그죠? 완전히 나약한 사람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만드셨던 거예요. 원래 젊을 때의 모세는 그 누구보다 의기가 충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애굽의 왕자로서의 권력, 그 힘과 젊음의 패기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모세는 자기가 가진 그 힘, 능력, 그 열정으로 자기 민족을 구원하려고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자기 친모에게, 친모가 이제 유모였지 않습니까? 친모에게 계속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는 뿌리가 이스라엘 민족에 있다. 너는 민족을 위해서 일어나야 된다. 너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 소리를 어렸을 때부터 들어 자랐기 때문에 내가 왕자가 되어서 이집트의 왕자가 되어서 내가 이 권세를 가지고 이 권력을 가지고 내 이 능력을 가지고 이 백성들을 내가 인도해야 되리라. 그렇게 결단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일부러 그의 그 열정을 죽여버리셔요. 광야로 내쫓아 버리셨어요. 언제까지요? 나이 40에 내쫓겨서 나이 80이 될 때까지 40년 동안. 이 광야 40년은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광야 40년은 뭐예요? 자기 다 죽이는 기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 동안 결국은 자기의 다 죽인 게 1세대들이 다 죽은 거잖아요.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자기 열정으로 일어나면 반드시 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이 80이 되도록 그 자기 열정을 다 죽여버리신 거예요. 다 죽이고 다 녹아져서 더 이상 과거의 그 영광을 기억조차 하지 못하게 될 때, 그러니까 나이 80에 그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고 그랬던 모세가 자기 과거의 영광 기억이나 하겠습니까? 가물가물한 거죠. 아, 내가 그럴 때가 있었지. 그러나 그럴 때 추억하면 뭐예요? 지금 이미 그것과는 전혀 거리가 먼, 관계가 먼 삶을 40년 동안이나 살고 있었는데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약해진 모세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을 그 당시에 그때 그는 이미 열정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열정이 어떤 열정이었어요? 오늘 이 40인과 똑같은 열정이었어요. 잘못된 열정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일단 그 열정부터 패 죽여놓은 거예요. 눈부터 멀게 하세요. 그죠? 호되게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서 변화됐죠, 바울이. 그래도 그 자기 열정이 아직도 살아있어서 그 열정을 가지고 이번에는 내가 제대로 된 열정으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리라. 그런 마음, 작정을 가지고 일어나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바울을 바로 당장 복음의 현장으로 보내지 않으시고 아라비아 광야로 보내시죠. 거기서 3년 동안 썩게 만드세요. 바울이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한 게 뭐가 있겠어요?
자기 열정 죽이는 거예요. 자기 의의를 죽이는 거예요. 제가 누차 강조드리지만 성도의 고난은 결코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닙니다. 아무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녀된 우리를 세상 고난 가운데 아무런 소득 없이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미치지 않는 장사하시는 분이세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거기서 분명히 얻을 게 있기 때문에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은 뭐 아무 상관이 없겠지만 하나님의 백성, 적어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반드시 소득을 거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뭘 배워야 돼요? 일단 겸손을 배워야 돼요. 겸손해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어요. 내 의의가 충천해 있으면, 내 열심이 앞서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제가 성경 앞에 그 위인들 몇 사람들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제일 먼저 그들의 그 열정 죽이는 작업부터 하세요. 그게 광야의 고난이고 우리 인생의 고난의 훈련이에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겸손을 배워야 됩니다. 겸손이 뭐예요? 내 힘 다 빼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붙드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거 배우게 하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험한 고난의 길에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나이가 많으면 힘이 없어지잖아요. 그죠? 육체적인 힘이 없어집니다. 나이가 많아서 힘이 없어지면 자연스럽게 열정도 식고 그래서 겸손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육체는 겸손해져요. 그죠? 그러나 마음은 절대 겸손해지지 않아요. 그죠? 우리는 특히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 우리가 스스로 어떤 막 젊음의 열정을 불태워가면서 내가 뭘 하겠다, 내가 다 하겠다, 이러는 사람 없으니까 우리는 괜찮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이가 많아서 힘이 없어지는 가운데 더 강해지는 게 있는데 그게 뭔 줄 아십니까? 고집이죠. 이건 정답을 바로 맞추시네요. 고집은 더 강해져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힘이 없어지니까 반대급부적으로 이 마음, 정신적인 힘이 강해지는 거예요. 뭐 하나라도 강해져야지 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고집이 강해져요. 저도 물론 이제 여러분들보다 제가 젊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저도 이미 한참 꺾인 지 오래된 나이입니다. 저도 제가 지나온 인생 가만히 돌아보니까 제가 젊었을 때보다 유독 늘어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보니까 고집이더라고요. 고집. 이게 알고 보면 여러분 고집이라는 게요, 이게 다 쓸데없는 것들입니다. 고집은 쓸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집을 그냥 고집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똥고집, 쓸데없는 고집, 옹고집 막 이러잖아요. 별로 좋지 않은 말이죠. 그러니까 고집을 수사하는 말들은 다 그런 의미예요. 좋지 않은 의미, 버려야 된다는 의미죠. 몸은 힘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아, 못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생각은 우리 육체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쓸데없는 고집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어떤 육체적으로 젊음의 열정 그런 거 없잖아요. 우리는, 그죠? 인정하세요, 빨리. 그런 거 육체적으로 잘못된 열정 불태우면 뭘 하지 않아도, 그러나 우리 생각으로 정신적으로 하는 이 쓸데없는 고집, 이걸 꺾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의식화가 돼야 돼요. 나 고집 꺾어야 된다. 아멘. 이게 의식화가 돼야 돼요. 지금 내가 주장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이게 과연 옳은 것인지 한 번 더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나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때라고 그걸 인식을 하고 얼마든지 내 고집을 피워서 하나님 앞에 불충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할 때에 우리는 한 번 더 거기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인정 못하면 안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어떤 사회적 위치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목사인데, 그죠? 내가 권사인데, 내가 기도하는 사람인데, 그러다 보면은 내가 고집 피우는 걸 인지를 못해요. 나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먼저 인지를 할 때 우리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말을 할 때도, 무슨 일을 결단할 때도, 생각을 할 때도 우리 한 번 더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앞에 항상 부족한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이 진리 앞에, 사명 앞에 열정을 다해야 되는데 정말 쓸데없는 고집 피워가면서 열정을 불태우고 있으니 그게 죄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진리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굴복시켜서 내 안에 잘못된 열정, 쓸데없는 고집이 일어나지 않도록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다짐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그렇게 정말 쓸데없는 고집이죠. 이건 고집 정도가 아니라 위험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바울 한 사람 죽이겠다고 식음을 전폐하며 결사의 다짐을 했던 사람들이, 자, 대제사장들, 장로들과 결탁까지 했어요. 자, 이런 잘못된 과격적인 신념이 정치와 결탁이 되면 그건 정말 답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뭐라 그래요? 자, 우리가 이렇게 대단한 결단을 했으니까 당신들이 바울을 더 자세히 신문하는 핑계로 공적 자리로 데리고 와라. 그 힘이 있잖아요. 권력자들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때 매복을 해 있다가 바로 나와서 바울을 쳐 죽이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계략입니까? 40명이 자기들끼리 계획해서 실행한다 해도 이게 무서운 일인데, 이 정권과 결탁까지 해서 계략을 꾸미니 이거 무슨 수로 이 마술을 벗어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나 주님께서 그럴 줄 알고 지난밤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담대하라. 담대하라.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 가서도 증언하리라고 분명히 말씀을 주셨어요. 자, 그러면 아무리 무서운 상황, 도무지 답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 와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럴까봐 주님께서 그 전날 밤에 바울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아멘. 그들이 그렇게 무서운 계략을 도모하는 가운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 바울의 생질이 있었어요. 참 희한한 일이죠. 어설퍼도 이렇게 어설플 수 있을까요? 근데 어설퍼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그 계획을 서로 같이 의논하고 그 작당 모의할 때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물렸을 거예요. 비밀리에 회동을 한 거죠. 그런데 그걸 들었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죠? 그걸 어떻게 들어요? 들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비밀스러운 회담이 성령의 역사가 임하니까 그 바울의, 하필이면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바울의 생질이 그 비밀 회담을 엿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무서운 계략의 전모가 결국 바울에게 그날 밤에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모르면 당할 수밖에 없지만 알게 된 이상 대책 세우면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또 이게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일이었어요. 자, 백부장 한 사람을 청해서 그 자기 생질을 천부장에게 인도하게 했습니다. 천부장, 어떤 천부장이요? 바로 앞에 나왔던 그 천부장. 자, 이제 이 천부장은 누구 편이에요? 바울 편이잖아요. 그죠? 바울 편이 됐잖아요. 여러모로 편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부장이 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앞에 로마 시민권 어쩌고 저쩌고 그런 사건들이 다 일어났던 거예요. 괜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요. 자, 천부장이 그 바울의 생질을 통해서 이 흉악한 모의의 전모를 듣게 되니, 자, 이 천부장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출세에 목숨 건 사람. 아주 세속적인 속물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보통 바울의 편이 될 수가 없잖아요. 바울이랑 성질이 다른 사람이잖아요. 근데 앞서 그 과정에서 바울 편이 이미 되어놨죠. 바울이 부어 삶아놨어요. 자, 이 상황에 바울이 죽게 되면은 바울이 로마 시민이잖아요. 자기가 로마 시민을 보호하고 있는 거잖아요, 천부장이. 근데 로마 시민이 재판도 못 받고 죽은 그 원인의 자신도 거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세상 속물이라고. 출세에 목숨 건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출세를 위해서도 절대 이 바울은 이 상황에서 살려야 되는 거예요. 비상사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천부장에게는 어떻게든 지금 상황에서 바울을 살리는 게 사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을 어떻게 해요? 총독 벨릭스 각하에게 보내기로 결정을 해요. 자, 이건 이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면 돼요. 아마도 자신의 소임을 다하고 이제 이 바울에 대한 신변을 총독에게 넘김으로 그 책임을 전가하겠다. 그 뜻이 있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이 로마 시민을 위기 상황에서 이렇게 보호했으니 나를 인정해달라. 그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게 참 정치적인 사람이죠. 그렇게 해서 어쨌건 이 바울을 열심히 호의를 해서 총독 벨릭스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서둘러서
이 총독 관저가 있는 가이사랴까지 바울을 호송하는데 오늘 말씀 보세요. 무려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전쟁 나갑니까? 전쟁급이에요, 전쟁급. 그죠? 자, 이 무사들을 철저히 무장을 시켜서 호위를 시켜서 바울을 어디로 보내요? 총독 관저로 보내요. 놀라운 반전이죠. 자, 바울이 40인의 이 결사대의 마수에 걸려서 그것도 정권과 결탁까지 한 상황에 꼼짝없이 죽게 된 상황에 이걸 어떻게 타개할 수 있어요? 일반 개인이. 여러분, 우리가 나를 죽이고자 하는 아주 무서운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한 조폭, 그죠? 아주 그냥 뭐 종로 청량리 일대를 주름잡는 그 조폭이 포천까지 진출해가지고 식음을 전폐하고 나를 죽이겠대. 근데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정권과 결탁까지 했어요. 그런 상황에 내가 어떻게 무슨 수로 그 마수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상황이 완전히 반전이 돼서 이렇게 철저한 보호가 이루어지는 상황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럼 이 40일의 결사대원들이 도합 470명이나 되는 로마 군대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장한 로마 군대를. 그러니까 이게 성령님의 놀라우신 보호하심의 역사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만나도 하나님은 다 방법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내가 방법이 없는 것이지 하나님이 방법이 없으시겠습니까? 자, 모세의 인도하에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일대 위기를 만났습니다. 앞에는 거대한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요. 뒤에는 바로의 다시 변심한 그 바로가 애굽 군대를 보내서 추격하게 했어요. 방법이 있습니까, 여기서?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여긴 방법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생각지도 못한 정말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해내십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홍해를 갈라버리셨어요. 말이 됩니까? 홍해를 갈라버리셔요. 홍해를 갈라버리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어떤 문제가 닥치든 해결 못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야 이게 스펙타클 그러면서 막 그 영화 막 10개를 막 떠올리면서 야 멋있는 장면이다 감탄만 할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홍해도 가르신 하나님께서 하물며 우리 삶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무장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놀라우신 역사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결국 총독에게까지 가게 된 바울이 이를 기점으로 어디까지 가게 돼요? 로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에게 상소를 하게 됩니다. 자, 제가 전에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은 법적으로 상소를 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러나 법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지 아무나 로마 시민이라고 황제에게 다 상소하겠습니까? 정말 그렇다면 황제가 어떻게 그 많은 재판을 다 혼자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황제인데, 그죠? 다 절차를 밟고 올라가야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일개 지방에서 바로 직통으로 황제에게 아무나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지방에서 올라가려면 누구를 거쳐야 돼요? 총독을 거쳐야 돼요. 총독 정도는 거쳐야 황제에게 직통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상황 이전까지는 총독에게 갈 명분이 없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상 로마 황제에게 상소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일 때문에 총독에게 가게 되고 총독을 거쳤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난밤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주님의 그 말씀, 그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참 재미있는 사실은 자, 바울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하신 이 말씀의 이 계획을 누가 이루어졌습니까? 누가 이룬 거예요, 이거? 40인의 결사대원들이 이루어준 거예요. 식음을 전폐해가면서까지 그들이 한 일이 뭐예요? 바울이 안전하게 로마 황제에게까지 상소할 수 있도록 그들이 식음을 전폐하고 도움을 준 거예요. 결과적으로. 자기들은 그러려고 한 게 전혀 아니었죠. 죽이려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를 통해서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는 길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어요? 이 멋지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 여러분들 중에는 야, 나도 있어. 나도 그런 상황이 있었어. 나도 내 삶에 정말 위기 상황이 있었는데 도저히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정말 극적, 이거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 설명할 수 없는 그 놀라우신 역사로 마치 모든 상황들이, 내게 주어진 모든 조건들이, 그 악조건들이 결국에는 결과적으로 내 모든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었구나. 그런 고백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아멘. 심지어 내 원수가 나를 해하려 했던 상황이 오히려 나를 돕게 된 그런 상황들. 그런 비슷한 일들 여러분 막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막 간증하고 싶으시죠? 나 그런 일이 있었는데, 나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그랬었는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 식사 중에 오늘 비도 오고 전도도 못 나가지 않습니까? 전도 못 나가면 뭐 하겠어요? 간증 서로 나누세요. 야, 나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오늘 말씀에 바울이 놀라운 일이 있었던 게 그게 바울만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나에게도 그런 역사가 있었다고. 그걸 서로 같이 이야기꽃을 한번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모습입니까? 전화위복. 이거 이럴 때 쓰는 말이에요. 화가 오히려 복으로 바뀌는 일이죠. 우리가 화를 입을 땐 그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저버리지 않으심으로 그 화가 복으로 바뀌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 앞에 우리가 할 것은 오직 찬양과 경배뿐인 것입니다. 아멘. 내 생각 고집하고 잘못된 열정 불태우며 하나님 앞에 나 스스로의 업적을 자랑하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내가 해결하고 내 열정으로 내 열심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오늘 이 바울의 이 놀라운 역사처럼 뜻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내려놓고 작고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 고백과 결단으로. 그죠?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각자 간증이 되어서 함께 같이 고백하고 믿음으로 다시금 결단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말씀의